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 굳어졌던 습관이나 응어리진 마음이 풀리기를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변화라는 것을 맛보거나 또 은혜로 마음이 촉촉히 적셔지는 경험이 적다가 보면은 그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줄어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의 한계, 나는 바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그 낙심된 마음을 품고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조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기 코끼리의 발목에 족쇄를 매달고 기둥을 세워서 그 족쇄를 걸어 놓습니다. 그럼 아기 코끼리가 답답한 마음에 기둥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족쇄가 팽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은 본인이 나가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코끼리가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 4년, 5년이 지나고 나면은 족쇄를 푸는데요. 신기한 거는 족쇄를 풀고 난 다음에 그대로 두어도 본인이 족쇄가 있었을 때 활동했던 반경을 넘어서는 적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몸의 습관이 되고 젖어들어서 본인이 행동했던 그 패턴 그대로 행동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비단 코끼리만의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규정하는 이 말뚝과도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요. 수동성이었습니다. 수동성. 놀랍게도 제 인생의 옛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생의 모토가 다름 있었는데요. 되는 대로 살다 보면 인생은 풀린다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생을 사는데요, 적극적으로 쟁취하거나 투쟁하는 타입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상황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타입이었습니다. 노력이라는 것도요, 제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을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의 것에 노력을 한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대학 입시 때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구체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점수를 맞아서 어디에 가겠다라고 하지 않고요, 점수를 일단 받고 나면 배치표대로 쓰리라 라는 마인드로 저는 사실은 대학교 입시를 준비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동성이라고 하는 그 성향이라는 것이 제 인생의 태도와 생각과 마음에 깊이 박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인생에 찾아오시면서 이 수동적인 인생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면서 변화시켜가는 그 불가피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목나무에도 꽃은 핍니까? 안 핍니까? 꽃은 피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굳어진 마음이나 생각이나 태도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결국 우리는 꽃이 피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바람이 불면 되는 것입니다. 굳어졌던 그 흐름이 뒤바뀌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죄악에 물들어서 이 고목나무 같은 신앙으로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가 찾아오는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후반부만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먼저 이 후반부 앞에 있는 본문을 조금 차분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에훗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는 14절과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던 시절의 이야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모압이라는 나라의 에글론이라는 지도자를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는 어떠했냐면 18년 동안이나 에글론의 혹독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년 동안의 세월을 집약하고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울부짖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8년 동안 주님께서 모압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시는구나, 진짜 잘못했구나, 회개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묵상의 길로 들어설 여력도 없었던 것이죠. 어떤 이야기냐면 에글론의 지배가 너무 혹독하고 힘들어서 사실은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 18년의 세월을 보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음에 가까운 것이죠. 그냥 고통에 대한 반응, 이 정도로 이스라엘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울부짖으신 적 신앙생활 하시면서 있으신가요? 저는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조금 무관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엄지발톱이요 4분의 1이 왼쪽 엄지발톱이 없어요. 내성발톱 수술을 했거든요. 어디서 했냐면 군대에서 했어요. 마취를 안 해주더라고요. 네, 그냥 잔인한 거 떠올리시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었는데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성인 의사 군의관 앞에서 펑펑 제가 울부짖고 울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결국에는 울부짖음은 무엇이냐면 고통을 참을 수 없을 때 울부짖음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8년은요 이 울부짖음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너무 힘들고 고독하고 괴롭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지는 알지 모르겠고 지금 이 순간은 견디기 힘드니까 끊임없이 울부짖고 울부짖는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라기보다는 울부짖음이 기도의 표현이 되었던, 울부짖음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울부짖음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었던 기도 아닌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18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외마디 비명 같은 기도에 오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격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 고통 속에 절규하거나 좌절하거나 울부짖는 바로 이러한 목소리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울부짖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훗이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마 이 이스라엘의 18년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아마도 이 울부짖음이라는 표현 안에는 그들이 희망을 갖고 무언가 기도를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어내면서 신음하면서 그렇게 역사를 살아갔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소리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났더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점에서 본다면 나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탄식을 하나님께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들려드리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그냥 보기 좋은 말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휩싸인 마음을 고스란히 끄집어내서 고백하게 되어도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절망을 끄집어내어 고백하고 기도하면은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가 역전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7년 기독교 역사는 이 때를 평양의 대붕운동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길선주 장로님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길선주 장로님이 무엇을 고백했냐면요, 구체적으로 먼저 천국에 간 친구의 유산을 본인이 관리하게 되었는데요, 공적으로 잘 사용한 것도 있었지만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장로로서 되게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회중 앞에서 정직하게 참여하는 마음으로 침통한 심정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참여한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의심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영적인 변화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치유와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해놓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을 그냥 표현했을 뿐입니다. 울부짖었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그 두려움과 절망감이 담겨 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워주셨는데 이 에훗이라는 사람을 왼손잡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가 원래 뜻은 왼손잡이란 뜻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요, 오른손이 묶인 사람 아니면 오른손이 방해받는 사람. 그러니까 왼손잡이에 대한 고대 근동 사람들의 의식이 그런 겁니다. 왼손 쓰는 사람은 정상이 아닌 겁니다. 오른손을 써야 정상인 건데 왼손 쓰는 사람은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좀 천대받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잠깐 제 얘기를 드리면요, 저는 이제 안경이 이렇게 있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썼어요. 이제는 제 몸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안경인데 원래 안경을 구입을 부모님이 해주셨지만 1학년 때는 정말 안경 쓰기를 싫어했습니다. 별명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 기억나시나요? 이 안경 쓴 애들이 옛날에 뭐라고 놀렸냐면 잠자리라고. 예, 그게 제 별명이었어요. 안경만 쓰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학교 갈 때 안경을 쓰고 가는 것처럼 하고 가방에 넣어놨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시력이 낮으려고 낮은 건 아니잖아요. 약점일 뿐인 것인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놀림당하거나 공격당하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훗의 인생이 어렸을 때 어떠할지를 짐작해보면 순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본인이 왼손을 잘 쓴다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천대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어떤 영웅적인 모습이,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사용해 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왼손잡이라는 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이스라엘이 에훗을 곡물 사신으로 파송하는데 사실은 암살자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방향이 나와요. 왼손을 뻗쳐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어 찔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왼손잡이니까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왜 이게 가능했느냐? 통상 오른손잡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몸 수색은 왼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왼쪽을 해보니까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에훗은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칼을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에 숨겼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왼손잡이라는 이유로 암살이 성공으로 끝났던 거예요. 남들이 비록 보기엔 약점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의 서광이 비치게 되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점으로 여기는 모습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임받게 되면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잠깐 사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한 축구 선수의 사진인데요. 1960년대 펠레라는 이 브라질 축구 선수와 함께 세계를 주름잡은 가린샤라고 하는 오래된 축구 선수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보시면은 왼쪽 뒤꿈치가 들려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요. 장애가 있어서 오른쪽 다리보다 왼쪽 다리가 6cm 정도 짧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축구 선수가 됐을까요? 성공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요 짝다리였기 때문에 이 드리블의 패턴이 너무 특이해가지고 수비수들이 제대로 수비를 해내기가 어렵었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펠레랑 같이
이 60년대 이 브라질의 축구의 성공을 이끌었던 선수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이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부끄러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관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얼마든지 들어 쓰시고자 하시면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도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쓰고 계셨기 때문이고 그 연약함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여 완전함으로 드러난 주님의 완전함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맡기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연약함이 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다른 점이 있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약점을 주님께 맡기고 헌신했던 에훗 때문에 이스라엘의 암울했던 역사가 다시 한번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까지도 기꺼이 사용하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작은 것이라도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연약함을 통해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들이 살아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에훗의 한 명의 암살의 성공으로 기세를 타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모압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지 우리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훗이라는 사람이 일단은 나섰어요. 그리고 암살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나팔을 붑니다. 여기서의 나팔은 전쟁의 나팔입니다. 이제 우리가 싸우러 나아가자, 모압을 대적하자라는 것입니다. 에훗의 헌신과 용기가 공동체에 영향을 주었어요. 감화시킵니다. 자,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왔냐면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질 것 같은데 정신 나간 거 아닌가? 라고 하지 않아요. 아, 에훗이 우리를 부르는구나. 에훗이 성공했구나. 우리도 이제 모압을 이길 수 있겠구나. 뒤따라 주는 것입니다. 협력해 주는 것입니다. 붙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에훗이 말합니다.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품고 모압을 대적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훗도 너무 잘했고요. 에훗을 따라 붙어준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잘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어우러지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18년 동안 모압의 괴롭힘을 당하였는데 이제 그 땅은 80년 동안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제 노예체육대회 그리고 오늘 전교연합예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어제 모든 체육대회 때 모든 순서가 저는 인상 깊었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훌라후프 릴레이 때 저희 이런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뛰는 이렇게 속도가 잘 맞아야 되는데 이 훌라후프를 건네는데 또 우리 권사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주셔서 이렇게 그냥 건네주지 않고 위로 이렇게 슉 하고 이렇게 건네주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맞추려는 노력이 좀 저는 느껴져서 굉장히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정교우 연합예배인데 전 교우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했다고 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준비하는 교육자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따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어쩌면 이 리더의 나팔 소리에 협력해주고 호응해줄 성도님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은요,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몇 사람이, 그리고 소수가 잘하면은 그걸로 박수 쳐주는 분위기라면 교회는 다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아가자고, 함께 싸우자고 나팔을 불 때 붙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는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 아닐까요? 어쩌면 에훗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나팔 소리에 호응해준, 그리고 외면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훗과 함께했던 숨은 영웅들로 인해서 이 18년간의 무기력하고 침체되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식적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점을 에훗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점을 맡기며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서는 이 에훗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러한 에훗의 앞서 나감을 외면하지 않고 뒤따라 붙어주고 협력해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도와 헌신과 함께함을 통해서 이 침울했던 영적인 분위기가 반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 본문의 말씀을 뒤따라서 우리도 모두 기도와 헌신의 자리에서 함께하면서 이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바람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